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족적을 남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족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의 발자취,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녔던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인데, 믿음의 족적을 남기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갑니다. 왜 그럴까요? 성지순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이루셨던 일들을 그곳을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느끼려고,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하게 되죠. 그뿐 아닙니다. 이래 보면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 전라남도에도 보면 실제 성지 순례할 수 있는, 순교지를 순례할 수 있는 이런 교회들이 들어있어요. 자, 신안 증도에 있는 증도교회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세우셨던 교회이죠. 물론 저 건물 앞에 허름한 성전이 있어요. 최초의 교회들도 아직도 가보면 그곳에 있는데, 그 문중경 전도사님은 18년 동안 신안 일대 모든 섬을 다니면서 100개 교회를 세운 그런 발자취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그 순교 묘지죠. 묘지.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발자취를 돌아보며 그가 순교하셨던 그 순교 현장에 함께 그곳에 가서 그 문중경 전도사님을 기리는 거죠. 자, 이렇게 믿음의 족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부터. 이 외에도 영광에 가면 염산교회가 있고, 야월교회가 있고, 독천에 가면 독천교회, 목포에도 목포 양동교회에 가면 그런 발자취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성경 속에 많은 그런 믿음의 족적을 남긴 인물들이 있는데, 2024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 동안 우리도, 나도 이런 믿음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믿음의 족적을 남길 만한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함께 사모함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자, 다윗이 남긴 그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자, 김희성 집사님 올라가셔서 유아실에 전원 좀 켜고 내려오세요. 그 아이들 좀 수고롭지만. 자, 그 다윗이 남긴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내가 기도할 때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내가 평생에 나는 기도하리로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리로다. 그게 다윗이 남긴 믿음의 아주 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신약 성경에 와서 멋있는, 정말 아름다운, 정말 멋진 믿음의 하나님 앞에 족적을 남긴 자가 있는데, 바로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항상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해서 멋진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물론 그는 순교를 당하죠. 목배임을 당하는 정말 엄청난 이런 순교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이처럼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혹여라도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름대로도 무엇인가 믿음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이나 지금 어디 여행을 가신 분들이나 바쁘게 일하고 계신 분들이나 모두에게도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그들은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일에 매진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요. 야, 인생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오늘 여행하고 있는 분들, 야, 그래도 하여튼 눈꽃 들 새 없이 그래도 틈만 나면 그래도 이 세상에 돈 없으면 안 돼.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돈 때문에 오늘 또 그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 다 그 분야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분야의 믿음. 그 분야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바로 바벨탑을 세우던 니므롯과 그 시대의 그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노아의 홍수 시대가 지나고 그 이후에 전 인류가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만 해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예, 지금 뭐 한글, 일본어, 중국어, 이런 언어가 다 나라마다 있는 게 아니라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리고 온 땅의 말이 하나였어요. 그냥 하나면 통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시대였죠. 근데 문제는 그게 좋은 쪽으로 장점, 긍정적인 쪽으로 이게 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를 하게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야, 우리가 서로 이제 벽돌 좀 만들자. 그리고 견고히 굽자. 그리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만들고 이제 성을 쌓기 시작하고 집을 짓기 시작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4절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벽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탑을 건설하는데 성읍도 만들고 탑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문제는 그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이렇게 탑을 쌓고 우리도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처럼 우리 나름대로 우리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으쌰으쌰하고 살자는 거예요. 좋은 의도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상당히 교만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도대체 얘들이 뭐 하려고 하는지 자세히 좀 보자. 보았더니요, 막 교만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니므롯은 큰 용사였어요. 큰 용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하고 온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야망과 야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내려오셔서 그 성을 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바로 언어를 혼잡게 하는, 갑자기 언어를 혼잡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서 건축이 진행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전파가 있는데 갑자기 전파에 문제가 생기면 핸드폰이 서로 이렇게 통화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되고 수신이 안 되는 것처럼 언어가 안 돼 버린 거예요. 지금 한 10층이나 20층을 쌓으려고 지금 쌓고 있는데 1층, 2층 지금 잘 쌓아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벽돌을 달라고 했는데 집을 주고 있고, 집을 달라고 했는데 흙을 가져오고 있고, 더 이상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 바벨탑은 인간에게 세운 최고의 교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AI라는 최첨단의 지능, 이런 이런 제품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별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이제는 거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거의 이제 그런 기구들이 만들어지면서 그야말로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대응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달나라도 정복하고자 하고, 화성도 정복하고자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주도 이제는 정복하고자 하고, 사람들에게는 끝이 없는 이런 욕망이 있어요. 나름대로 큰 꿈을 갖는 건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자고 하는 이런 야욕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방관할 수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에게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아. 40일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질 않아.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부르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려고 산에 올라오시게 한 거예요. 근데 요즘처럼 뭐 소통이 되기를 해요? 연락이 되기를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밑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모세는 죽었는가 보다, 길을 잃어버렸나 보다, 산에서 혹시라도 얼어서 죽었는지도 모르겠구나. 근데 뭐 다양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가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올 수 없으니 우리도 나름대로 뭔가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네. 자, 귀걸이를 다 빼가지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론과 그의 일행들이 더 이상 이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모세가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신을 만들어서 이제는 이 신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우 한 것이 금고리를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 신 앞에 이제 엎드리는 거예요. 이러니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들이 가진 믿음이에요. 네, 그들이 가진 믿음. 그러니까 스스로가 만들어낸 믿음들이죠.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우리만의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아론과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요, 모세가 통사정을 회개하고 하나님, 저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 하나님은 심히 번성하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거늘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말 안 들었다고 다 죽이시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더니 사랑도 하나도 없으시고, 뭐 축복하신다고 하더니 축복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이실지라도 저 백성들은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이 한번 봐주십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막상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과간이야, 과간. 이거는 봐줄 수가 없는 거야.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께 오히려 이들을 멸해 주시기를, 벌을 주시기를 오히려 모세가 나서게 돼요. 결국에 3,000명이 죽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각자의 믿음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이 도저히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믿음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 믿음이 차라리 없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낫지, 어설프게 나는 이런 믿음이 있어,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내 힘을 믿어, 오히려 차라리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 낫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4장 17절에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많다. 왜?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5명이 있었지만 다 이혼했으니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은 결혼을 안 했으니 아직도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 여인 또한, 이 여인의 믿음은 뭐예요? 남자만 잘 만나면 팔자 고친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야, 뭐 여자 팔자 무슨 팔자라고 하더라야, 남자만 잘 만나면 돼야,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자만 잘 만나면 모든 행복도 이루어지고, 남자만 잘 만나면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남자만 잘 만나면 내가 정말 멋진 인생 살 수 있고, 나름대로 이런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보는데 안 된 거야. 5번이나 남편을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6번째로 지금 결혼도 못하고 있어요, 이제 또.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었지만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허상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집을 나갔던 당자 아버지에게 유산을 많이 받아서 떠나잖아요. 그 아들의 믿음은 뭐예요? 도시에 가서 한번 멋지게 한번 내가 성공해 보겠다는, 그게 자기 믿음이었어요. 그게. 그러나 그런 믿음은 어떤 족적도 남길 수 없는 실패라는, 허무함이라는, 정말 엄청난 고통이라는 이런 발자취밖에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사람들이 존귀에 처하지만 그러나 결국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존귀하게 처해주기 때문에 더 심한 말씀은 많이 자제를 하신 것이지만 실제 정말 그렇잖아요. 아주 막 살인을 하고 뭐 이상하고 못된 정말 무시무시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 저거는 정말 짐승만도 못하다는 이야기를 당연히 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사형도 이제 없습니다. 이제 사형을 법원에서 원도는 하지만 사형 집행은 하지 않는 나라예요. 왜 저런 인간을 왜 저렇게 밥도 주고 세금 들여서 저를 해야 되느냐, 죽여야 된다는 이런 말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이건 뭐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서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도, 정말 영혼을 살려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창피를 무릅쓰고라도, 핍박을 무릅쓰고라도, 정말 순교를 무릅쓰고라도 전도하려고 하고 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시편 49편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짐승이 죽는 것이나 사람이 죽는 것이나 매일반이다. 다 똑같은 의미다. 결국에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전도서 3장에서는 단지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 그 차이밖에 없다. 그 차이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지금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돼. 이것이 믿음의 자취를 남기는,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하나의 기록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 본문 3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하늘과 땅 차이에 믿음을 구분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직도 긴가민가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혹시? 그런 분이 안 계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달산도, 저 앞에 있는 목포 바다도, 그리고 멀리 보이는 모든 이 자연들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원래부터 있던 거지 뭐. 바다 원래부터 있던 거야. 산이 원래부터 있던 거야 라고 이게 말한다면 이건 심각한 우려입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원래 있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집도 원래 있었던 거야. 교회 원래 있었던 거라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산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계셨다고 해요.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예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위대하신 창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니까.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보험을 보상을 받으려면, 보장을 받으려면 삼성생명이든지 뭐 흥국화재든지 메리츠든지 이런 회사에 가입을 해서 계약을 해서 그 조건을 받아야 돼. 그래야 그 조건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스스로 보험 카드를 만들어서 내가 만든 거야. 그리고 보험 만드니 김택수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병원에 가거나 어디 가서 내놓는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천하 만민에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도 종교 하나 가지면 되지 뭐. 종교?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는다니까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고 올 자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기 때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이 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어린 아이로 양자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40년을 살다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 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는 그 모세인데, 그 모세는 이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통하여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80세 된 나를 부르셨는지를 그는 확실하게 경험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아오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데 가본 적이 없잖아요. 400년 전에 그 이후에 지금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기 때문에 애굽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어디 다른데 다른 나라가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광야가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왜? 애굽에서만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발자취가 이렇게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홀에, 즉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사하복의 하나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사하복, 살고 죽고, 그리고 화복, 화를 주기도 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때에,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때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르고 왔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 예수님은 열매가 없을 때 열매를 따라가셨어요. 당연히 없어요. 근데 이제 교훈을 주시기 위한 거죠. 열매가 없는 거야. 야, 너 열매가 없는데 나무한테 그러는 거야. 나무한테 너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신 거야. 그 한마디 하시고. 근데 그 다음날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딱 지나가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거예요. 뿌리채.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 그때 말씀 한마디 그냥 잠깐 하셨는데 그렇다고 이 나무가 밤새 이렇게 뿌리채 말라버립니까? 딱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종교,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무엇이든 역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믿음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헌신이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냥 혼자 믿어주는 믿음 말고, 그냥 믿기만 하는 믿음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역사하는 하나님이심을, 그러면서 23절 24절에 계속 보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요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기도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에 그 믿음대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될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내가 믿음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질 때에 그 믿음의 발자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정말 나는 하나님 너무 좋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셔.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족적을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믿음은 그래서 반드시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면 반드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여호수아로 넘어오는데, 이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그만 모세가 이제 죽게 됐어요. 120세에 죽게 됐는데 바로 그것을 바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누구냐? 모세의 시종으로서 40년 동안을 모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온 사람이야. 모세 발자취를. 아까 조금 전에 그 아론이 그 모세가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우상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때 여호수아는 혼자 산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턱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럿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안 되겠다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서 그것이 마치 그냥 누룩처럼 번져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산중턱에서요,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믿음으로 그냥 그 산중턱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랬던 그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모세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온 사람인데 바로 그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자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여러분,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해보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밟았던 모든 땅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까지 디테일하시고 세밀하신 분이세요. 40년 전의 일을 그 여호수아에게 기억하시고 이 여호수아가 정탐하느라고 밟았던 그 가나안 땅을 다 네가 밟았던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다시 줄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발자취, 내가 밟았던, 내가 믿음으로 행했던 내 눈물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막상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막상 맡아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계속 약속을 주시거든요. 네. 네. 김금래 권사님, 천안에서 온 손주가 굉장히 궁금한가요? 앞자리 탁 와서 계속 아주 저만 쳐다봅니다. 목사님이 되고 싶은가 봐요. 장래 이제. 네. 네. 자,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예벤에셀, 바로 여러분 이 사무엘이 그동안에 정말 이 블레셋 군대 때문에 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스바라는 그 기도의 장소에 모든 백성들을 모이게 해서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금식을 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마침내 블레셋 군대를 전부 다 이제 멸한 거예요. 격퇴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벤예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이건 뭐예요?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뭐 우리가 큰 업적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 것이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험합니까? 한순간에 이런 일 저런 일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작년에 독일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 주변 나라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난 그곳의 한 주민이 인터뷰한 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니, 이런 일들은 후진국에서나 일어난 줄 알았는데, 아니 선국 독일에서 어떻게 홍수가 나서 집이 다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느냐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 눈에 생생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일본 사람들 돈 많고 잘 산다고 얼마나 떵떵거려요. 지진 앞에, 자연재해 앞에 꼼짝도 못하고 수백 명이 그냥 죽어가는데도 앗소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예배냈을 하나님, 내가 이만큼 건강한 것만으로도,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발자취가,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족적이에요. 나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함께 해 주셨어. 저희 장모님이 91세까지 사셨는데, 보면 제 기억에 저 삼촌들이 다 60대 초반에 일찍들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예. 그 초반에. 왜? 건강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형제들 중에서 여러 형제가 있었는데 가장 이렇게 오래 이렇게 참 사셨던 것 같아요. 왜? 유독 예수님을 믿으셨거든요. 다른 형제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한두 가지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한두 가지 은혜가 아니에요. 예배냈을 하나님의 은혜, 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은혜가 목포괴담교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 임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나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오늘 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5절에도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가서 이제 너 집에 가서 유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도 이제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이제 결제하신 거야. 그러니 하늘의 문도 닫힌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옆을 봐도 누가 도울 자가 없네. 병원 의사도 도울 자가 없네. 옆에 뒤에 어디를 봐도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꽉 막힌 그것을 향해서 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므로 네 생명을 내가 15년을 내가 더 연장해 주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히스기야 왕에게 남긴 믿음의 족적이에요. 나 죽을 뻔했어. 나 집에 가서 유언하라고 했어. 근데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리셨어. 이게 믿음의 족적이에요. 김택수 목사, 너 목포에 가면 너 안 돼. 목포괴담교회 너 가면 블랙홀에 빠져. 쫙 빨려 들어갈 거야. 고난 속으로 빨려 들어갈 거야. 실패 속으로 빨려 들어갈 거야. 절망 속으로 빨려 들어갈 거야. 그런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포괴담교회는 이런 믿음의 족적이 남겨진 교회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교회가 된 거예요. 잠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었지만,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왔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잠시 왔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의 족적을 남기고자 또 이렇게 부르짖고 또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요.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꼭 뭘 보여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없는데 있다고 부르시는 거야. 미치는 거야 그거. 믿어져요? 믿어지겠냐고요. 없는데 있으니까 믿으라고 하는데 이거 미칠 일이지 어떻게 믿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는다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발자취예요. 그는 평생을 예수님 만난 이후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왜? 믿음을 지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세상에 빠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내가 믿음을 포기해야 될 절망적인 환경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데도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달려가야 돼. 한 번이라도 중단해서는 안 돼. 포기해서는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누가 뭐라고 해도 가야 돼. 천둥을 쳐도 가야 되고, 벼락을 떨어뜨려도 가야 되고, 천지가 뒤집어져도 나는 가야 돼 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동안에 한순간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 한순간도 나를 배반치 않는 그 예수님, 거기에 대한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는 의의 찬란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결론을 보시죠. 성경에 근거한 믿음에는 분명한 증거가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따라온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은 내가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면 그림자가 그냥 나를 따라오듯이, 우리가 이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증거는 반드시 그냥 따르게 돼 있다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누구에게나. 자, 오늘 본문 11장 1절 2절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이, 이게 어려운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실체야, 실체. 없는 데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무언가 우리가 바라잖아요. 분명히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지금 벽에 TV가 없습니다. 그런데 TV를 보면, 아니, 벽을 보면 TV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보니까. 그러면 내가 돈으로 사게 되든지, 누가 갖다 주든지, 누가 사게끔 돈을 주든지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이 그래 지금 없지만 있을 거야, 내가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분명히 보면 없는데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거야. 너 아직 지금 아직 한 번도 좀 임신을 해본 적도 없는데 뭐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아브라함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꾸만 자기 집에 있는 종을 갖다가 양자 삼겠다고 그러고,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사례를 이렇게 섬기고 있던 그 몸종, 바로 하가를 데려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거든. 아브라함도 실수를 해요. 믿는다고 믿는데 도대체 이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없어지는 거야. 왜? 없는 것을 믿으려니까, 안 보이는 것을 믿으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에 우리에게 남겨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야. 보고 믿으라면, 여기 오늘 목포예담교회 가면 강단에 아주 예쁜 꽃이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있네. 그래, 맞아, 있어. 그렇지만 없는데 꽃이 있다고 하면 그 미친놈 아니야? 뭐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여러분, 혼돈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볼 때 혹여라도 없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걸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려고 하셔야 돼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꼭 보면 없는 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가끔 저 목회하면서 그럽니다. 어쩔 때는 보면, 오늘 또 성도 중에 누가 오늘 오지 못하셨는지 제 눈에 벌써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눈을 자꾸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오늘 이게 진행이 안 돼. 이게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계신 분들이 막 우월하게 보이고 정말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고 너무 존귀하게 보이고 막 귀하게 보여져야 돼. 그런데 안 될 사람들은, 부정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은 오늘 왜 안 왔을까? 설교를 하면서도 왜 안 왔을까? 오늘 바빴을까? 지금 말은 하고 있는데 생각은 어디 갔을까? 누가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즉 우리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믿잖아요. 천국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믿잖아요. 무엇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사실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목포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믿음 갖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장. 자, 가셔서 오늘 꼭 이번 주에 몇 번이고 히브리서 11장을 꼭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증거를 남겼을까? 먼저 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삭, 야곱이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하고 쫙 믿음의 사람들이 나열됩니다. 나중에 나가서 보면 기생 라합도 등장을 하게 되고, 그들은 한결같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족적을 남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보고 없다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없는 가운데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없는데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없는데 하나님은 있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때 없는데 하나님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목포예담교회 반드시 큰 부흥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대한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다고 할 때 누구나 감히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꿈도 꿀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밤에 유독 동풍을 불어 제끼니까 그냥 그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 밤새에 갈라진 거예요. 그걸 누가 꿈이나 생각했겠어요? 누가 감히 생각이나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밤새에도, 이 한순간에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고 한 마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요, 광야에 떨쳐놔도요, 어디다 갖다 내떨쳐놔도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결코 죽지 않아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난다고요.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않냐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도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면 막 예수님이 흥분하셔버려. 막 흥분해버려요. 믿음을 가진 자. 내가 이스라엘을 다 다녀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막. 예.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나는 행함은,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자꾸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이 얘기를 해. 근데 보니까 행함이 없는 거야. 너 좀 믿음이 있다고 자꾸 하는데 도대체 뭘로 믿음이 있다고 이 얘기할 거냐? 입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보여봐. 믿음 있으면 믿음을 보여보라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는 믿음 가지고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예배 잘 드는 믿음을 보여. 그러면 아, 예배 잘 된 믿음을 가졌구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너한테 믿음을 보일게. 예, 간단하죠. 예,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우리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까지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 갖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과 함께 금년 한 해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그런 믿음의 귀한 인물들이 되셔서, 야, 우리 아빠는 그래도, 우리 엄마는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들이야. 야, 그래, 나는 이렇게 좀 뺀질뺀질해도 정말 우리 부모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거야. 이렇게 여러분 먼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인정받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훗날에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놀라운 주인공들, 축복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저희 목포예담 교회가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바로 이 재단을 통하여서 놀랍게 증거되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꼭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반드시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바울 같은 믿음을 갖게 하셔서 좌우로 결코 치우치지 아니하고 굳게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